아담, 노아, 아브라함 동일한 언약이 연속적으로 계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죠. 그래서 자손, 땅, 통치 이 세 가지 약속이 주어지게 되는데, 자손의 약속 창세기 37장으로부터 민수기 30장까지 애굽에서 번성하는 것도 하나님이 언약해 놓으신 거고, 해방시키는 것 때가 되어서 해방시키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규정해주고 제사장 나라로 규정해서 율법과 성막 그리고 규례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광야에서 민수기 세대 교체를 하심으로써 세대 교체하는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31장으로부터는 이제 동편 땅 정복이죠. 동편 땅. 그 다음에 여호수아 때는 가나안 땅. 아니 신명기 교육. 그 다음에 가나안 땅. 교육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만 신이다. 그거 하나.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역사, 언약대로 성취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시다. 그리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되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모세와의 언약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면서, 모세와의 언약의 핵심도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 언약의 그 마지막 끝부분에 가면은 복과 저주를 또 모압산에서 약속을 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또 잘 지키게 되면은 그 복이 계승되고, 또 그렇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은 또 과정적으로 저주가 임하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나가시는 여호와, 그런 것에 대한 근거가 이제 모세의 언약을 통해서 주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는 사사시대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했던 그 여호와만 섬기라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 그거에 근거해서 백성들을 시험하죠.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남겨둔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또 백성들이 힘들어서 간구하니까 사사를 보내가지고 다시 회복시켜 나가는 그 반복된 순환 구조가 300년을 계속해서 반복시킵니다. 그래서 300년이라고 하는 장구한 세월을 통해서 백성들은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또 한번 확인하게 되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왕에 대한 필요성. 왜? 왕이 없으니까 전부 다 각 지파마다 지파 이기주의에 편승해서 자기들 좋은 대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라가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에는 그 우상과 관련된 하나님의 시험, 그 다음에 12지파가 통합이 안 되는, 그래서 통합을 하려고 하니까 왕이 필요한, 이런 이제 그 정치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해서 이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사기서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가면은 백성들에게 왕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 애들 좋은 대로 해서 결국은 12지파가 통합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재밌는 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는 12지파가 이렇게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통합이 돼가지고 움직였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지파별로 분양받은 땅을 차지하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분열되기 시작하는 거.
그래서 다시 백성들로 하여금 통합에 대한 소원을 갖도록 섭리해 나가시되, 통합을 하려고 하니까 왕이 필요하다 하는 왕의 필요성을 이제 절감하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왕을 세워나가는 왕정정치인데, 이 왕정정치는 하나님을 배제한 왕정정치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직접 이렇게 통치를 받는, 그래서 신정정치라 그러죠. 그러니까 사울은 그냥 왕정정치예요. 백성들이 사울을 원해가지고 사울의 리더십에 의해서 나라가 움직여 나가는 그런 정치 형태를 백성들이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래가지고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구절이 교환에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신정정치, 내가 지명하고 내가 직접적으로 다스려 나갈, 그 나의 뜻을 통해서 다스려 나갈 그런 왕을 세우겠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여기에서 아브라함, 야곱 12아들 가운데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죠. 그래서 왕의 지파는 유다 지파다. 이게 벌써 이 시대부터 약 한 1000여 년 전에 이제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근데 이제 이 단원이, 땅에 대한 단원이 끝나고 나고, 이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통치 이 섭리가 시작되게 되는데, 통치 섭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섭리를 시작해 나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게 왕조지요. 왕조. 왕의 혈통이에요. 그래서 이제 왕의 혈통을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거, 그게 룻기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이번에도 오셔서 룻기 발표하신다면서요. 룻기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은 뒤의 내용을 아주 그냥 확고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필요한 주변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뭐 룻이라고 하는 그 여인의 그 가문이 다 몰락해버리고, 뭐 보아스가 나타나서 뭐 밭에 가가지고 뭐 일하다가, 이런 거는 이제 어떤 그 얘기처럼 이렇게 나오다가, 그런 상황들을 연출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그걸 이제 잡아내는 게, 어느 성경이든지 간에 그걸 잡아내는 게 이제 이 집중할 수 있는 관건이 되고, 성경의 한 권이라도 이렇게 딱 핵심을 잡아낼 수 있는 그 공부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것부터 한 번씩 연습을 해보면 돼요. 룻기서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다. 한 가문이 몰락했다. 뭐 저 모압 땅으로 이사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근데 며느리 둘이 있는데 하나는 가버리고 하나는 남아있다. 어느 며느리가 착해요? 며느리가 중요한 게 아닌데 자꾸 그래 설교하는 사람들은 며느리 얘기를 그래 했었더만. 여기 며느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아있는 며느리는 착하고 버리고 간 며느리는 못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런 상황들이 점점점 압축이 되어 갑니다. 이렇게 1장, 2장, 3장 이렇게 쭉쭉쭉 나가면서 4장에 가면은 본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 본론이 뭐예요? 우리 집을 어떻게 해달라? 베레스. 그 베레스의 집은 뭐예요? 베레스의 집은, 베레스의 집의 핵심은 유다 지파가 중요한 부분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누구를 낳아요? 베레스를 낳고. 그러니까 여기도 그 유다 사건에 있어서도 포인트가 뭔가 하면은 뭐 유다가 며느리하고 부적절한 관계, 이런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아까 했을 때 아담이 타락을 해도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고, 인류가 범죄를 하고 인류를 다 몰살시켜도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해서 계승되듯이, 이것도 그거예요. 정말로 천박스럽고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언약대로 유다 지파의 가문을 끊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베레스 쭉 지나가고 그 여호수아 시대에 여인 하나가 나타나죠. 기생 라합. 라합이 누구하고 눈이 맞았는가 하면은 살몬이에요. 이게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역사학자들이 추적을 하기를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왔던 사람이 누구예요? 살몬이에요. 살몬. 아니 그거는 저기 광야에서고 이 요단강 여리고성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시켰을 때 2명이 갔는데 그 중에 1명이 살몬이다. 살몬이 기생 라합의 집에 며칠 좀 유하다가 눈이 맞아 넘어와야지. 그래, 라합과 살몬에게서 누가 나오는가 하면은 이 아들이 누구예요? 라합과 살몬의 아들이 보아스예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벌써 이 룻은 이 관계를 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레스의 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지금 가문도 다 베레스 때처럼 다 끊어졌습니다. 베레스가 출생하기 이전처럼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베레스가 출생해서 유다 지파의 가문이 연결된 것처럼 우리 집도 지금 완전히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집의 가문도 이렇게 보아스와 룻과의 이런 그 관계를 통해서 이어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룻기서 마지막 장 4장에는 그 중요한 것이 베레스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룻과 베레스가 누구를 낳아요? 오벳을 놓고, 오벳은 이새를 놓고, 이새는 다윗을. 이게 절정이에요. 이게 절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룻기서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이거죠. 다윗이 출생한 다윗의 족보를 열거한 이것이 룻기서에서는 핵심이다. 이게 왜 핵심이냐? 장난하지 말고. 이게 왜 핵심이에요? 이게 왜 핵심이에요? 이게 이런 질문이 나올 때는 앞뒤 맥락을 살펴봐야 되죠. 이 지금 뒤에 사무엘서에서 이제 다윗을 통해서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로 뒤에 내용에서 지금 다윗이 나타나게 되니까 룻기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게 연결입니다. 연결, 맥락적인 연결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룻기서의 중요한 부분은 다윗이다. 왜? 바로 뒤에 이제 사무엘서에서 보면은 다윗에 의해서 여기 분열되었던 여호수아 시대에 분열되었던 이 12지파가 하나로 통합이 되어 가지고 통일왕국을 창건하게 되는 그 역사가 이제 전개돼야 되기 때문에 룻기서는 그런 맥락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별 중요한 얘기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통치, 언약대로 통치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의 첫 단추가 되는 이유는 뭔가? 여기에서 다윗이 준비되어 있었고, 준비된 이제 다윗을 이제 하나님이 통해서 나라를 세워 나가시는데, 하나님은 꼭 하여튼 이렇게 바로 일을 시작 안 하시고 누구부터 먼저 세웁니까? 사울부터 먼저 세우죠. 사울이 부적격자인 이유 2가지. 첫째는 베냐민 지파, 두 번째는 인간이 세운 왕. 또 인간이 세운 왕에서 조금 더 진도가 나가면은 이 사람들은 왕이에요. 왕. 통치 형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하고 단절된 가운데서 자기가 왕 노릇을 하려고 하는 왕이었고, 그 구절이 나온다 그랬죠. 그 다음에 다윗은 뭔가? 이미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준비했고, 그 준비된 유다 지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해요? 지명하잖아요. 다윗을 지명해가지고 기름을 부어놓고 이제 그 다음에 하나하나 다윗의 믿음의 담력을 키워나가시는. 그러니까 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뭐 앞뒤 맥락도 없이 나가가지고 막 너는 칼과 창을 얻지만 나는 막 여호와 이름으로, 그렇게 맥락 없이 나가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미 다윗은 10대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사무엘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명이라는 의미는 사무엘을 통해서 한 거예요. 사무엘로 하여금
다윗을 지명하게 하고, 또 그리고는 왕을 세울 때의 의식, 첫 번째 의식이죠. 진짜 정통성 있는 왕에 대한 첫 번째 의식에 기름 부음을, 물론 사울도 받았습니다만 사울은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주어진 거고, 다윗은 이제 하나님이 지명하고 하나님이 기름을 붓게 해서 왕으로 세워서 이 사무엘서에서 나라가 창건되는, 그러니까 백성들은 나라가 이렇게 통일 왕국이 창건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이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에서 12지파가 이게 통합이 안 되니까 늘 힘들어했는데,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통일 왕국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는 진정한 나라를 세워 나가면서 이제 섭리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 때 언약했던 그 언약이 천년 만에 약속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나라가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다윗, 지금 이제 그 통치의 이 구조 안에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각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통치를 하나님이 이렇게 신정 정치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여기까지 올 때도, 자손에 올 때도 중요한 것이 족보로 부각이 됐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이제 이건 민간인 족보로 연결되어 있지만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민간인이 아니고 뭐예요, 이게? 왕의 족보로 이제 여기서는 계속해서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서에서 한번 다윗, 이것도 왕의 족보지요. 다윗의 족보가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서에서 나라가 딱 세워졌습니다. 나라가 세워져서 다윗이 그 사무엘서 어저께 그 우리 목사님 개회 예배할 때 얘기한 것처럼 정말 내 일생을 다 보니까 정말 만사를 하나님이 다 구비해 놨다는 것은 준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준비는, 여기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준비는 근거 없는 준비가 아닙니다. 왜 그런 식의 준비를 하시는가? 그게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언약대로 자손을 성취, 언약대로 땅을 정복, 언약대로 유다 지파의 호를 따라 통치 권세를 세워주심으로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특성이 뭔가? 제사장 나라. 그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아들, 이 사무엘 다음에 나타나는 그 아들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이게 이제 완전히 망나니야. 그냥 아버지로부터 그저 엄청난 재산을 상속받고,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어가지고 신명기 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그걸 다 합니다. 왕은 율법을 늘 가까이 놓고 묵상을 해야 되고, 왕은 애굽에 내려가서 말 사지 마라. 그 애굽에 내려가는, 애굽에 있는 말은 전투용입니다. 그러니까 군사력, 이런 군사력에 의존해서 전쟁 치르려고 하는 그런 행동하지 마라. 그리고 여자를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들을 다 해줬는데, 솔로몬은 뭐 돈 생기기 시작하니까 바로 그런 1000명의 여인들을 두는데, 막 1000명의 여인만 두면 뭐 하나님도 봐줄지 몰라. 근데 1000명의 여인을 두면서 1000개의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그래 그 멀쩡한 어디에다가? 성전에다가. 이제 성전도 따로 우리가 연구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때 광야에서 이 출애굽해 가지고, 이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제작하게 하잖아요. 그리고는 성막을 만들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 대열을 갖추어서 광야에서 전진할 때 항상 민족의 중심에 서 있는 게 뭐예요? 언약궤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를 때도 이 언약궤는 항상 어디에 있었습니까? 실로.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성막을 지어놓고는 거기에다 언약궤를 딱 갖다 놓고, 뭐 전쟁이 치르고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지도자들이 어디에 모였는가? 실로에 모여가지고 의논을 하고, 그 이유는 뭔가? 실로에 지금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임재해 계신다는 것에 대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만 하더라도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판단할 때 항상 실로라고 하는 그 지역의 그 성막 앞에 모여가지고 언언을 하고 해서 그런 그 가나안 전쟁도 치르게 되고 하다가 이 사무엘 그 초반부의 그 언약궤를 결국은 블레셋한테 뺏겨버렸죠. 그러니까 블레셋이 볼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이 승승장구하고 이런 걸 보면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하고 보니까는 언약궤인 것 같다. 그리고 이 언약궤가 괜찮아요. 금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뺏어갖고는 자기네 그 산당에다 갖다 놨다가 그냥 다곤 신상에 모가지가 부러지고 막 놀래가지고 그걸 도로 가져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 이제 그 언약궤, 그 언약궤를 늘 이렇게 천막에다가 모셔놓은 것이 다윗의 마음에는 늘 그것이 아픔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 성전을 짓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너는 안 된다. 네 아들을 통해서 짓겠다. 해가지고는 그 아들을 통해서 짓는 것은 물론 직접적인 것은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고 했지만은 의미적으로는 솔로몬 때 성전을 지어놓고 솔로몬 때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는 거. 그건 뭐 솔로몬에게 막 더 이상 도망 못 가는 죄가 덮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성전에다가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약속이 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한 약속이 뭔가 하면 네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네의 나라가 영원하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줬는데 그 약속이 솔로몬에게도 그대로 계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지만 솔로몬 때는 나라가 망하는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누구 때? 그 아들 때. 그때 나라가 이제 분열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 어간이 한 80년 어간이에요. 다윗과 솔로몬 때 나라의 태평성세가 이루어졌던 기간이 약 한 80년에서 100년 사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유대인의 역사는 이때 빼고는 정말로 파란만장한 고난과 시련과 전쟁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징계와 뭐 이렇게 숨을 이렇게 제대로 쉴 수 없는 진짜 긴박하게 돌아갔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시대가 나와서 남북이 분열되게 되죠. 분열의 선봉에 선 사람이 누구예요? 여로보암. 아들은 르, 선봉은 여.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여로보암이 어느 지파? 에브라임은 유다와 에브라임은 쌍벽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엄청난 전투력, 엄청난 땅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이 갈릴 때 제일 먼저 그 일을 집행한 그런 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 그 중에서도 에브라임 지파에서의 여로보암. 자, 남북이 분열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디다가 중점을 둘랍니까? 남북의 분열되는 상황에 대해서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고 싶어요? 유다 지파. 왜? 목사님 딴짓하다가도 대답은 잘하시구만. 아까 내가 이 통치에서 유다를 잊어버리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담, 노아, 아브라함에서 혈통을 계속 이어나가셨는데 여기서는 이제 나라가 세워졌지만 그 혈통이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왕의 혈통으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룻기서에서도 왕조에 대한 준비를 딱 해놓고서는 왕을 세웠는데 남북이 분열되게 되죠. 근데 남북이 분열되었을 때 남쪽도 우상숭배, 북쪽도 우상숭배. 누가 더 나빠요? 유다가 더 나쁜 놈이지. 왜? 여기는 성전이 있는데 여기는 성전이 없으니까 여로보암이 머리를 써가지고는 그 예루살렘과 인접한 곳에다가 가짜 제단을 하나 설치해 놓고 저 북쪽에다가 하나 설치해 가지고 사람들이 제사드리러 예루살렘까지 못 가도록 가다가 괜히 또 여러 가지 이 이상한 소리 듣고 하면 마음 흔들릴까 봐 가지고는 그걸 차단하느라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제 엉터리 제사를 드리고 여기는 성전이 있어도 거기다가 우상을 설치해 놓고는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의 대표성은 우상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뭐 우상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서도 그 바알 신전에 가면은요, 그 시대는 그 가장 중요한 그 군사력이나 가장 중요한 재산 목록은 뭔가 하면은 자식이에요. 사람이 많아야 전쟁을 치러서 이길 수도 있고, 자식이 많아야 농사를 짓고 양떼를 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하나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자식이 많아야 되죠. 그런데 지금 여기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다가 자식 얘기를 했는지 깜빡 놓쳤네. 우상. 우상. 하여튼 그 우상이 이 지금 그 모세 때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할 때부터 보여주었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신의 문제, 율법에서 있어서 핵심도 신과 우상의 문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원주민을 남기지 마라 했는데 그건 역시도 신과 우상의 문제. 그 얘기하려고 그랬구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그 바알 신전이 있단 말입니다. 바알 신전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들의 소원은 뭔가 하면은 자식들이 많은 거예요. 자식을 많이 가질 수 있고 땅을 많이 확보하고, 그래서 풍요를 누려서 번성할 수 있는, 번영할 수 있는,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의 꿈인데, 바알 신전에 가면은 그 바알 신에서의 그 의식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창기를 두어 가지고 그 창기하고 창기하고 음행을 해가지고는 자식을 많이 놓는 의식을 그렇게 치르도록 종교적으로 그렇게 합법화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유발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음행도 이 우상 숭배와 관련이 아주 직접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뭐 완전히 우상 숭배, 음행, 그 다음에 사회 지도층들이 백성들을 착취하고 탄압하고 가혹하게 학대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특히 북쪽에서는 이제 그런 일들이 더 심하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쪽도 범죄, 북쪽도 범죄하는데 하나님이 북쪽은 어떻게 해요? 722년도에 멸망을 시켜버리고, 남쪽은 그래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보존을 시켜나간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한 가지만 잊지 않으면 되죠.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다. 여기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을 세우고 그 왕에 의해서 나라를 창건했습니다. 여기는 나라가 분열되는데 그 에브라임 지파가 나라를 세우겠다고 북쪽으로 올라간 거죠. 이 나라는 처음부터 안 되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나라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이 나오고 그 왕에 의해서 나라가 다스려질 때 그게 정통성 있는 국가가 되고 정통성 있는 왕조가 되는데, 이 왕조는 이미 정통성을 상실해 버린 거죠. 그래서 북쪽은 722년도에 망하게 되는데, 열왕기서의 핵심은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것이 없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유다 지파의 잔존이에요. 유다 지파만 남게 된다는 거죠. 사무엘서는 유다 지파에 의해서 다윗 왕이 등극을 해갖고 나라를 창건하게 되는 것이고, 룻기는 유다 지파의 왕조를 준비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계속 유다가 나오게 되죠. 그래갖고 열왕기서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그 다음에 내용이 이제 역대기잖아요. 역대기. 사람들이 이제 재미없어 해요.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는 중복되는 역사가 많은 거예요. 사무엘은 다윗과 솔로몬의 얘기. 근데 열왕기에도 솔로몬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역사가 계속 중복되는 것 같아갖고 이거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열왕기도 그런데 역대기에 넣으니까 또 역대기 또 다윗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얘기가 나오려면 여기서부터 나와가지고 그 다음 솔로몬으로 넘어갔다가 그 다음 왕들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다윗, 솔로몬 또 다윗이 나와버리는 거죠. 연대순으로 보면 이게 엉킨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성경은 이게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설명해 주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연대를 우리한테 정해 주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어떤 시대마다 발생한 사건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역대기서의 내용은 뭔가 하면은 이제 이렇게 유다 지파에서 왕자가 세워졌죠. 남북이 분열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유다 지파는 보존을 시켰죠. 자, 그 다음에 역대기서는 뭐겠습니까? 역대기 성경 66권에서 가장 긴 족보가 나와 있는 책이 뭐예요? 그게 역대기예요. 역대상 1장에서부터 9장까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쫙 유다 지파도 나오고 다른 지파도 나오는데 핵심은 유다 지파예요. 이게 여기 왜 있겠어요? 우리 그걸 알아야지. 역대기에서 1장에서 족보 나오는 건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뜬금없게 이렇게 잘 나가다가 갑자기 여기에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유다 지파의 족보를 여기다가 쾅 중간에 박아놓은 이유가 뭐예요? 자, 우리 여기서도 보십시오. 아담이 타락을 했고 인류가 범죄를 했고 그래서 노아로 말미암아 새로운 혈통들을 만들어 나가다가 9장에서 다시 노아에게 언약을 했잖아요. 유사한 사건이에요. 여기도 이게 쭉 나가서 왕조를 준비하고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을 세워서 나라를 창건했고 근데 분열이 되어 가지고 북쪽은 다른 유다 지파 외에 다른 지파들이 왕 노릇을 하게 되고 남쪽은 계속해서 유다 지파가 잔존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역대기서에서 다시 한번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족보를 나열하는 이유는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나타난 이 족보는 왕조잖아요. 왕조. 이 왕조가 정통성이 있고 이 왕조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지금 이렇게 계승된 왕조라고 하는 사실을 역대기에서 한 번 더 그냥 대못을 박아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대못? 하나님의 언약의 왕조는 범죄에도 상관없이 소멸되거나 파괴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도 보세요. 인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전무후무한 겁니다. 물심판. 이거 언제 일어나는가? 마지막 예수님이 강림할 때 나타나는 사건이에요. 이때 한 번 있고 인류의 초기에 한 번 있고 인류의 종말에 한 번 있을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큰 방점을 찍을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노아에게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아담에게 세우신 언약 중간에 다 파기된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은 노아의 한 가정을 보호하고 그리고 그 노아에게 다시 이 언약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지금 이 왕조가 이렇게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이건 뭐 파멸시킬 수밖에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쪽의 유다 왕조를 계속해서 계승시키겠다. 요 뒤에는 전부 이제 왕조가 계승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승되기 이전에 계승시키는 이유가 뭔가? 그 이유가 뭐예요? 언약의 왕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언약의 왕조를 아예 그냥 유다부터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아담 때부터 시작함으로써 언약의 정통성 그리고 왕조의 정통성 그리고 이 왕조가 정통성이 있는 이유는 바로 뭔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의 속성 때문에 이 왕조가 이렇게 계속해서 계승된다. 그러니까 역대기 상하 내용은 또 좀 지루해요. 근데 역대기 상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역대기 내용에서 가장 또 중요한 좋은 또 하나의 사례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유다 지파만 남겼다 그랬잖아요. 11개에서는. 역대기서에는 남쪽 유다 왕조의 역사인데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뭐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무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 무덤? 다윗성. 아무개는 죽었는데 다윗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아무개 왕은 죽었는데 다윗 성에 장사되었더라.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역대기서는 뭐 여러분 잊지 말라고 내가 쉽게 말씀드리는 역대기서는 무덤 얘기예요. 무덤 얘기. 누구 무덤? 누구 선산? 다윗의 선산. 다윗 언약대로 초대 왕이 되었던 다윗의 선산에 묻힌다는 것은
남쪽 유다 왕조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죽음으로 혈통을 계승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재밌잖아요. 예? 혈통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걸로 해야 되는데 여기는 반대로 역설적으로 죽는 장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의 묘실, 이게 이제 여기에서 부각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뭐 엄청난 이 룻기서부터는 이제 유다 지파가 부각이 되는데 이 유다 지파가 이런 범죄에도 불구하고 소멸되지 않고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북쪽의 왕조는 다 파멸시켜 버렸는데 남쪽 왕조는 그대로 보존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러면서 역대기에서 마지막 장에 가면 이제 선지자 누가 등장을 합니까? 예레미야가 등장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왜? 너희들이 이제 좀 있으면은 어떻게 된다?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 그래도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봐라. 아담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이 이런 굴곡진 이스라엘의 범죄 역사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윗의 왕조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 70년 동안 너희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마지막 왕조가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눈이 뽑히고 그 왕이 보는 앞에서 아들이 처형당하고 왕은 눈이 뽑히는 그런 참혹한 역사를 맞이하게 될 것인데 그 역사 가운데서도 흐트러지지 마라 이 말이에요. 왜? 이 왕조는 아담 때부터 하나님이 선택한 왕조, 더 나아가서는 창세 전부터 선택한 왕조였기 때문에 어떤 세력 앞에서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등장, 이제 좀 있으면 선지서가 나옵니다만은 선지자들이 언제 활동을 하는가 하면 여기 750년대가 여로보암 2세예요. 에브라임 시대지요. 이 시대에 가장 북쪽이 번영을 했던 시대입니다. 그때 이제 막 선지자를 한 3명 보내가지고 너희들은 초토화된다, 망한다는 얘기를 해주고 850년대인가 요때부터 이제 최초의 선지자가 등장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개진될 것인지 그걸 이제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예언이 이제 요때만 끝나는 게 아니고 포로 생활을 어떻게 하게 될 것이며 포로 생활의 기간이 몇 년이며 그 뒤에는 회복이 되는데 어떻게 회복되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예언으로 주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역대기는 이제 그런 맥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역대기의 큰 이슈는 2가지입니다. 족보 그리고 다윗의 묘실에 장사되는 거. 이렇게 해서 다윗의 왕조가 하나님께서 계승시킨다. 처음에는 룻기에는 준비시키고 다윗 때는 등극을 시키고 열왕기 시대에는 잔존을 시키고 역대기 시대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조를 계승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리고 이제 이 역사서니까 이 포로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회복이 되는데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 게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에스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에스라 시대 때 회복되어지는 내용이 뭐예요? 성벽은 느헤미야, 벽은 느헤미야. 자, 성전을 왜 하나님이 먼저 재건을 시킵니까? 제사가 회복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었을 때 그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그랬어요? 성전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회복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성전 재건시켜라. 왜? 성전을 재건해서 성전이 바르게 쓴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위용을 그대로 다시 갖추게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나라는 제사장 나라이고 그 나라가 포로 생활하면서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뭐였어요? 성전이에요.
바벨론이 와가지고 제일 허물어뜨리는 게 성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이 무너진 것은 나라가 무너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이 회복되는 것은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 왕들은 다 죽어버렸고, 백성들과 남쪽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이제 모으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포로에서 회복될 때 파사 왕이 너 고향으로 가고 싶은 사람 가고 남고 싶은 사람 남아라 했는데, 이제 고향으로들 손에 손을 잡고, 손에는 뭘 들었어요? 또 성전의 기명을, 바벨론 포로 때 잃어버렸던 그 기명, 바벨론이 창고에 보관해 두었던 그 기명, 그거를 이제 손에 들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가? 성전을 수축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 그 지대를 놓을 때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 저는 뭐 그 시대 살아보질 않았습니다만 같이 느낄 수는 있잖아요. 36년 동안 지긋지긋한 일본 놈자자들, 이 자자가 놈자야. 이걸 한글로 풀면 놈이에요. 일본 놈들이. 36년 동안 막 농사 지으면 다 뺏어가고, 집에 있는 그 뭐 녹그릇 같은 거 무기 맞는다고 다 뺏어가고, 젊은 여자애들 거짓말로 불러가지고 공장에 취직시켜준다 해가지고는 정신대로 보내고, 건장한 남자들 또 취직시켜준다고는 데려가서 제일 전쟁터에 선봉에 서게 해서 수없이 많이 죽게 하고, 그리고 물자를 만들기 위해서 또 탄광에 보내기 시작. 하여튼 일본 놈들의 그 학대 속에 36년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독립군들이 희생을 당하고, 그 피에 엄청난 몸부림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1945년도에 생각지도 않는 시기에 미국이 그냥 히로시마에다가 원폭을 투하해가지고 일본의 황제가 방송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일본은 항복합니다라고 했을 때 대한민국 만세 했던 그 어떻게 했어요 그게? 여기는 더한 거죠. 70년을. 아예 나라를 다 빼앗기고 백성들이 125개의 도시로 다 산산이 흩어져 가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냥 막 쓸모없는 사람들만 남겨놓고 다 흩어버리고 똑똑한 친구들 다 잡아 죽이고, 그 70년의 세월 뒤에 다시 나라를 찾는다는 의미가 바로 뭔가? 성전을 재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지대를 놓을 때 막 이 성전의 의미를 알고 있는 노인들은 통곡을 하는 거죠. 그 의미의 깊이를 모르는 젊은 청년들은 막 기뻐서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나라 애국가도 멋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와서, 그게 뭐 하나님이 됐든 간에 우리는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한국의 해방이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신 역사. 이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은 이미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포로 생활 하게 될 것, 해방될 것 예고해 주었는데, 진짜 약속대로 여기에서 해방되는 역사. 그러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를 통해서는 다시 나라가 해방은 되었는데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솔선수범해가지고 성곽을 수축하는 거. 성곽을 수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권위를 의미합니다. 나라가 이렇게 세워졌다 하는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과 성벽,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에스더에는 뭐가 나와요?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성전과 성벽은 말이 좀 맞는데 제일 마지막에 이거 뭘 보호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을 보호하는 내용이 나와. 유다 백성을 보호하려면 앞에 나와야 맞잖아요. 연대도 앞에 나와야 되고. 근데 연대도 틀리게 제일 뒤에 나와 있고,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학자들이 많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 유다 백성이 왜 제일 뒤에 나옵니까? 누가 하여튼 얘기해봐요. 왜 유다 백성이 제일 뒤에 나오는가? 이제는 이렇게 구약이 끝나갈 때쯤 되면 이제 누가 자꾸 떠올라야 돼요? 예수가 누구 지파예요? 유다 백성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유다 지파에서 왕의 호를 끊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서의 끝은 유다 백성을 보호하고, 유다 백성이 보호됨으로써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역사적 배경이, 이렇게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조율을 해나가시는 섭리 역사. 그래서 이렇게 에스더까지 이제 역사서가 끝이 나게 됩니다. 에스더까지 역사서가 끝이 나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게 되겠죠. 역사서가 끝이 나는 이 장엄한 이스라엘의 역사선상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했던 이 시의 저자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하나 노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서는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역사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었다면은, 시가서의 내용은 뭔가 하면은 시가서의 저자들이 보면은 모세, 다윗, 솔로몬, 그 중에서 다윗이 제일 많이 썼지요. 그리고 여러 사람의 그 성가대 악장들도 있고 했는데, 그 모세, 다윗, 솔로몬이 시가서를 쓰게 된 배경이 뭐예요? 그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자기들이 살아왔던 역사의 시대를 경험하면서, 이거 정말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구나, 그 여호와의 속성을 노래하는 것이 이제 시가서의 내용들이죠. 그 욥기는 언제 사람인가? 욥은 아브라함 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욥기서에서는 그 이후의 역사는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욥기서에서 아주 많이 나타나는 그 내용들이 뭔가 하면은 창조와 홍수 사건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욥기서에서. 욥기서 뭐 시간 내서 들어갑시다 일단. 욥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능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전능성. 자,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뭘 했어요? 창조를 했죠. 왜? 창조를 통해서 능력을 보여주고, 그 능력자가 아담에게 복을 주었으니까 이 복은 반드시 실현된다. 언약에 대한 신빙성을 우리한테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지금 뭘 보여주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시작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시작은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됩니까? 몰락을 하는 거죠. 재산과 자식과 아내와, 이건 뭐 완전히 가정이 다 하루아침에 몰락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 너 회개해라. 회개해라. 왜?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될 수 있냐 이거야. 그리고 네가 그렇게 완전히 패가망신한 데는 무슨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 원인이 뭐예요? 그 원인이 죄잖아요, 죄. 지금 어려움, 뭐 지난번에 얼굴이 아팠다면서. 왜 그렇게 아픈 거예요? 뭐. 아내 보고 그래 죄졌다고 우리 얘기야. 그러면 남편은 죄 안 져요? 근데 왜 멀쩡해? 그럼 여는 뭐 똑같이 죄졌는데 여기는 아프게 하고 여기는 안 아프게 하고, 하나님이 일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욥기서 내용은 그 얘기예요. 욥이 어려움 겪으니까 친구들이 번갈아가 오면서, 다 이 아브라함의 친척들이에요. 그 욥의 친구들이, 아브라함의 친척들이 나와가지고, 뭐 물론 그렇게 뭐 나쁘게 얘기 안 했겠죠. 어려움 겪는 사람한테, 야, 내가 아무리 봐도 너한테 좀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너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해라. 욥은 뭐라 그럽니까? 회개할 것이 없다 그래요? 욥은 초지일관입니다. 내가 죄가 있어서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은 너는 너 왜 멀쩡하냐? 내가 죄 때문에 망했다면은 너도 망해야지.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까닭없이 인간에게 뭘 주신다? 시련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욥의 아주 당당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이런 거 알면서도 무슨 어려움이 오면은 기가 죽어. 아이고, 목사가 저래 어려움 겪는 거 보니까 뭐 문제가 있네. 그 마스크 벗으라 그랬다며. 그때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처음에 부끄럽지요.
저도 군대 생활하면서 하나님 내 친구가 뭐 자기는 뭐 사회에 있을 때 폐결핵이 걸렸는데 기도해갖고 나았다 그러더라. 그래서 하나님 나도 뭐 좀 하나 뭐 이렇게 너무 심한 거는 말고 뭐 하나 이렇게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진짜 얼굴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원인은 뭔가 그 찬 돌바닥에서 낮잠을 자다가 이제 이게 돌아간 거예요. 근데 그때 그런 기도를 했었단 말이에요. 믿음을 달라고 해서 그런 걸 주었으면 좀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한 반나절 지나니까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막 얼른 외박을 끊어가지고 외출을 끊어갖고 그 동네에 가서 막 침을 맞고 해가지고 치료를 한 적이 있는데, 누구든지 그런 어려운 문제에 봉착되면은 위축되고 좌절되고 그냥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이 한 몇십 장이 돼요. 그 똑같은 얘기하는 내용이 몇십 장이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게 중요한 문제고 우리가 해결하기 힘든 문제라는 얘기예요. 죄 안 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아예 태생이 죄인인데 죄인 보고 너 죄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당당할 사람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목사님 뭔 죄 졌어요? 그러면 뭐 당당할 수 없죠. 그래서 성경은 죄로 인한 징계가 있고 죄를 깨닫게 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죄하고 상관 아무런 원인 없이 그냥 하나님이 시련을 주는 거예요. 욥이 시련을 겪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래요. 좋아. 그게 시련의 결과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려움 겪기 전과 어려움을 겪고 나면은 벌써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어떤 그 태도나 생각이나 자세가 달라진다니까. 근데 그 해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수십 장을 통해서 토론을 붙여놓고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보여주는 게 뭔가? 그게 뭐예요? 야, 너들 잘 들어라. 일단 내가 욥의 승리라고 내가 손을 들어주겠다 하면서, 너 창조할 때 어디 있었느냐? 내가 무엇을 만들 때 어디 있었고, 타조가 알을 놓을 때 너 뭐 한 거 있냐? 보태준 거 있냐? 인간이 뭘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창조 사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 소리를 듣고서는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무소불능하십니다. 못하실 것이 없는 진정한 전능자, 그건 당신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를 통한 해답을 제시해 줄 때, 친구들과 욥은 인간의 문제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냥 아예 신의 문제로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내 마음대로 너희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 그래서 욥이 그 사실을 알고는 내가 그동안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창조주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마지막 장에 나오게 되는 거죠. 시편은 더 쉬워요. 시편은 제일 많은 150편씩 되는 많은 편수인데 시편의 구조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에 뭐가 나와요? 복 있는 사람. 그 복 어디서 많이 들은 복이죠? 그 복 어디서 들었어요? 그 복을 창세 전부터 시작된 복이라. 아담에게,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러면 다윗이 복 있는 자는 했을 때 다윗의 머릿속에는 뭐가 연상되겠습니까? 아담, 노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 확실하다. 그 사실이 시편 기자의 머리에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자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복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 언약이죠. 언약. 시편의 구조가 희한해요. 복 있는 자로 시작했기 때문에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고난을 겪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고, 간구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왜 응답하는 겁니까? 복 있는 자니까, 언약 백성이니까. 그래서 이 시편의 구조가 언약, 간구, 응답 해가지고는 마지막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으로 끝내는 거예요.
복 있는 자로 시작한 시편의 내용이 마지막에 호흡이 있는 자로, 호흡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복 있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주어지는 복, 생명의 복이죠. 그래서 시편 내용에서 그런 구조에 의해서 정말 하나님은 믿을만하다. 다윗은요, 이미 다윗은 창세기로부터 다윗 당대에 이르는 역사 교육을 철저하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애들이 태어나면은 율법을 가르치잖아요. 율법이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와 시작됐다라고 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노아한테. 노아는 아담에게. 아담 앞에는 창조. 이 역사를 다 교육하는 것이 율법이라 이 말입니다. 다윗은 이미 벌써 창조주 하나님, 아담으로부터 복을 주신 하나님, 이런 내용들을 다 지금 인지하면서 자기가 겪었던 당 시대의 역사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더니 사울이 왕이 되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도 나를 죽이지 못하고 사울이 자기 자살하는 것을 다윗은 본 거지요. 나중에는 압살롬이 아들이 아버지를 쫓아내어서 왕권을 찬탈당했어도 아들은 스스로 머리가 나무에 걸려가지고는 요압에 의해서 사살당하는 그런 일들. 물론 아버지로서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다윗이 한편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고 기름을 붓더니, 그리고 네 왕위가 영원하다고 말씀하시더니 내가 죽을 뻔했지만은 살아났고 내 왕위를 빼앗겼지만은 다시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래서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노래하게 되는 시편의 내용. 솔로몬은 왕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통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으며 이 나라를 누가 다스리는지, 그걸 지금 솔로몬은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아들한테. 나는 비록 주책 부리며 살았지만 아들아, 애비는 정신 못 차리고 엉뚱한 짓을 많이 했지만 아들들은 그러지 말거라. 내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구할 때도 지혜를 구했다. 지혜를 구해가지고 그게 최고로 좋았던 것인데 그냥 지혜보다는 육체의 쾌락을 쫓다가 우상 숭배를 하고 가장 어리석은 왕의 모습을 보이고 살아왔다. 아들아, 내 인생 살아보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지혜밖에 없더라. 지혜란 무엇인가? 창조로부터 언약된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 개인의 인생사도 누구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 교회의 역사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이고, 하나님의 교회니까 승승장구하겠네요.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사도니까 승승장구하겠네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어떻게 살았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막 능력을 행할 때 구름대처럼 몰려다니던 사람들이 바울 곁을 다 떠나버리고 나중에는 혼자 남아서 추위를 맞아야 되는 그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실패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 그런 거예요. 마지막에 바울 혼자 남아 있었지만은 바울은 하나님 보실 때에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라 이 말입니다. 왜? 평생 선한 싸움을 싸워왔고 달려갈 길을 달려왔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인생,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어느 지역을 다니면서 어느 지역에 교회를 몇 개 세웠고 교인들을 몇 명을 간직해 해왔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숫자가 의미가 없어요. 천이 1이고 1이 천입니다. 둘이 하나고 하나가 둘이에요. 하나님에게 숫자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은 수를 보시는 게 아니고 중심을 보신다 그러잖아요. 중심을. 교인이 한 사람밖에 없다. 평생 한 사람밖에 없다. 그래도 그 한 사람의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일생을 목회를 한 분이라면은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
분명한 위치가 된다는 사실을 베드로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나타난 현상적인 거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러면 안 돼요. 아이고 저 사람은 나보다 설교도 못하는데, 저도 한때는 그런 딜레마에 빠진 적이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해. 나는 뭐 어디 갔다라도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나보다 좀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도 보면은 막 교회는 막 나는 요만한 차 타고 다니는데 보이 막 별 볼 일도 없는데 차는 막 제일 큰 차를 타고 다니고, 보면은 막 한번 움직이면 막 전도사 부목사들이 2열 횡대로 딱 서가지고 막 90도로 인사를 하고, 야 이거 이상하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네. 천국 가면은 그것부터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40대 때 그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이제는 답을 얻었죠. 왜 하나님이 나를 산속에다가 박아놨을까? 거기는 집이 없어요. 내가 그 땅을 사갖고 예배당을 지을 때 부동산도 그러고 동네 사람도 그러고 다 다른 거 뭘 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부동산은 그 사람도 내가 이거 교회 한다 그러니까는 뭐 나중에는 뭐 하도 안 되니까 기도원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하여튼 막 알아서 할게요 내가 이제.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1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느끼는 게 뭔가, 하나님께서 속세를 떠나서 내가 믿음이 약하니까 보이는 것, 듣는 것에 유혹될 가능성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아예 그냥 팔공산 포도밖에 없어요. 무슨 포도를 갖고 목회를 하겠어요. 사람들이 오면 다 놀래요. 이 포도밭 안에 교회 있는 거 보고 놀래고, 길이 너무 찾기도 어렵고, 거기는 차 한 대밖에 못 다닙니다. 운전 못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깨달은 건, 하나님께 이 속에다가 나를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 할 일이 뭐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할 일이 없어. 할 일이. 죽으나 사나 성경 연구하고, 와서 가르칠 때 있으면 가서 가르치고, 주일날 교인들, 우리 동네 아저씨 몇몇 분들은 그래 오늘 손님 많이 왔습니까? 재밌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주일날 손님들을 접대하기 위해서, 내가 접대할 수 있는 거는 말씀밖에 없잖아요. 그 세월을 거기 보내면서 지금 와서 확실하게 깨달은 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더 갈고 닦아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 저는 팔공산에 갈 때 그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가면 벽에다가 지도를 하나 붙여. 그건 내가 보기 위해서 붙여놓은 게 아니라 교인들 힘 좀 내라고. 교인도 얼마 없어요. 그리고 산속에서 뭐 무슨 비전이 없습니다. 뭐가 이게 희망이 없습니다. 포도밖에. 근데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는 일이 뭔가 하면 딱 촬영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저걸 촬영해서 유튜브에다 올리니까 우리 교회에서 퍼져나가서 말씀을 돕는 지역들이 한 30여 개국이 됩니다. 실제로 와요. 멕시코에서도 어디서도 오고, 어디 저 북쪽의 스탄에서도 오고, 와서 보고 싶은, 이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인가 보고 싶었는데 와서는 다 실망을 하고 또 돌아가는데, 그런데 신경 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 신경 쓸 거 없습니다. 2명이든 10명이든 20명이든 10,000명이든 그게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 그걸 얼마나 성실하게 하느냐. 태권도도 좋지만 해야 될 것부터 먼저 하고, 뭐 하다가 이렇게 지금 좀 쉬었다 합시다.